다음 주에 우리 진례식이 있습니다. 1시에 우리 황 집사님 그 수영장에서 제가 약속과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례를 받는데, 진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진례를 받으시면 되고, 매년 광고가 잘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생각난 미리 광고합니다. 우리 침례는 몸이 100%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을 준비해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하고, 그리고 흰색 계통의 반바지나 티를 입으시면 됩니다. 침례복과 수건은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준비해 오셔서 침례 받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8월 이맘때쯤 침례를 베풀면서 제가 1년 중 요 한 몇 주간은 늘 교리적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이 왜 침례교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침례를 마치고 나면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왜 성찬식이 필요한가? 왜 우리 개신교회에는 두 가지의 예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회는 침례식과 성만찬식 두 가지 예전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무엇일까?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성찬식이 있을 그 다음 주, 세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침례교회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교리적이지만 그 말씀을 한번 3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의 이 교인으로서 내가 믿고 내가 몸담고 있는 바,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처음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장로교 고신척 교회를 제가 제일 먼저 다녔던 교회이고, 또 그 고신척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고신척 교단의 목사가 아니라 침례교단의 침례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간섭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희한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렇지만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내가 신학을 좀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신학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단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 대학 가듯이 누구든지 시험을 봐서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대학은 언제든지 제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은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내연가 어느 따라서 우리 구미에 있는 비산동에 보면 금옥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척 교회입니다. 예전에 강진석 목사님께서 실무하시던 교회였는데, 그 비산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산동 그 상가 사람들 대부분이 그 교회를 다 나갔던 교회였고, 그리고 당시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당시에 그 교회에 작년 출석인 수가 한 700명 정도 되었던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고신척 교회였었습니다. 부목사도 상당히 많았고, 제가 그 청년의 활동을 제가 좀 하고, 수련회도 제가 몇 번 따라가고, 뭐 그랬던 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친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대전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당시 그 금호교회 그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과 그 전도에도 가깝고, 나이도 비슷해서 자주 모임을 갖고, 집끼리 왕래도 하고, 저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꿈을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신학대학 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해서 제가 신학대학 가고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신학대학은 제가 마음만 보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제가 원서를 받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가 1~8가지 됩니다. 일반 대학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침례 정령서를 제출하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침례 정령서를 당연히 내야 될 것이고, 또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가 침례나 세례를 받자는 말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뭐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왜 받아야 되는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원서를 받고 보니까 뭐 추천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세례 정령, 우리 침례교리가 침례 정령서를 받아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잠깐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잘 몰랐는데, 그 대전에서 왔던 그 집사님께서 침례교 신학교를 되게 소개를 했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당시 침례교 가장 크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미국 유학길이 가장 일리 침례교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도도 잘 몰라서 뿐만 아니라 어디 가야 되는 걸 중요하게 알았습니다.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집사님 부부가 조만간 대전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받았는데 침례 정령서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꺼이 침례 정령서를, 그러니까 세례 정령서를 끊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받아와서 강진수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침례 정령서를 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세례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 정령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충격 가운데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무슨 다른 걸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해달라,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했는데, 그 강민정 목사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짓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단 교리에 의하면 학습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교 교리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든 세례든 주는 예가 없답니다. 6개월간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고 그때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를 그 강 목사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섭섭하든지 제가 그때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젊은 학생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데 무슨 이런저런 교리를 대면서 1년 뒤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매형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매형이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럼 내가 우리 그 집사님하고 함께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당시에 이제 그 고신교단 강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진중 목사님께서 두 분의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고신 측의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때. 그런데 지금도 이건 맞는 말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섭섭하든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침 제 친한 친구 하나 아버지가 선산업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선산업교회 합동주 교회 있을 때야 내 생각에 업교 목사님이었는데 얘는 당시에 계명대학교 신학과를 갔었어요. 계명대학교. 그 나보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세례 받아라. 내가 네 보증하마. 그래가지고 선산업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며칠 날 와라. 그러면 내가 네 그 세례를 주마.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전에 왔던 집사님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선산업교회 가기 전에 우선에 내 출신교회 대전에 대형성서 침례교를 한번 가봐라. 이종승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이종승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추천서를 제게 한 장 써줬어요. 추천서를. 그게 1989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했었어요. 그때 추천서를 받고 제가 겨울에 말이죠. 1월 4일 춥지 않습니까? 1월 4일 날 제가 나중에 처음 제가 대전에 말이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동부터미널에 내려서 물어서 그 대형 성서 침례교회가 그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는데 물어서 제가 일단 택 타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가 당시에 한 50년 된 교회였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성전은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교육관과 목사관은 선교사님이 지었던 옛날 건물 그대로였습니다. 목조를 지었던.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목조를 지어서 나무가 빽빽한 매우 인상적인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 담당 전도사가 그 이야기하는 저 옆에 교육관에 그 교회 사무실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제가 난생 처음 들어가봤습니다. 침례교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청년 6명과 함께 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들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영어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모인 6명 전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신학교 전도사들이 전부다. 나중에. 그래 들어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앉으래 나보고. 앉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영어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고 느낌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느낌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누구니 어디서 왔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영어도 잘 못했지만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침례 때문에 이곳에 왔다 라고 하니까 그러냐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모가 좀 끝날 때쯤 되어서 이종승 목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당시에 60이 넘은 목사님이셨는데 머리가 하얗게 생긴 분이고 굉장히 완고하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한눈에 봐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나를 딱 보더니 추천서를 갖고 보더니 첫 번째 무슨 묻는 말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믿나? 하고 묻더라고요. 첫 번째 말이. 저는 지금도 제 평생에 지금 목사는 지금도 답할 자신이 없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서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신학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별말을 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한테 두 분이 무슨 말씀 하시더니 이종성 목사님은 그냥 나가버리시네요.
아이고, 내 집에 가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답을 뭐,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딴말을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가 했었더니, 선교사님이 나를 앞에 앉으래.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령을 하는 거예요. 구령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입으로 시인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1시간 혹시 길게 하다가 수요 예배를 하시는데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칠 때쯤 되어서 그 이종숙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가 있다면서 광고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침례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식이. 저도 있잖아요. 그날 침례가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가 뭐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바로 침례식이 있을 테니까 침례식 준비를 하라면서. 그런데 침례식이 있을 걸 예상치를 못해서 침례탕에 물을 안 내놨다면서 이제 그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라크 선교사님, 클라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저랑 같이 나가는데 제가 그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진짜 그 겨울에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것들 제가 생각할 때. 그 침례복을 주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클라크 선교사님 불러가 원래 침례를 받을 때는 원래 교육자 두 명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침례하지만 원래 침례는 안 되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침례탕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사흘이 열어 있는 겁니다. 침례탕은 1월 4일 날 했었어요. 그런데 60 넘은 이종석 목사님께서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제가 들어가고, 제가 앞에 이동성 목사님이 제 옆에 섰고, 뒤에 클라크 선생님 섰고, 제가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도 기회에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몸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야 물을 안 먹는데요, 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몸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선교사님께서 클라크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1학년 때 그 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대들 연구단지 그 당시에 대형교회에 대들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대들 연구단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클라크 선교사가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있는데 제가 몇 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선자한테 반한 거예요. 거기 제가 이걸 하도 잘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때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그것이 몇 분 다니고 했었으니까. 제가 그때 그 침례 신학대학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하고는 전혀 다른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종석 목사님은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처음 본 제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준비도 안 됐던 침례식을,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 교회는 침례탕이 따로 있었어요. 침례탕이. 그래서 이제 누가 미리 침례를 받으면 물을 데운답니다. 데워가다가. 그런데 침례탕 따로 있는데 대형 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쭉 불러다가 찬송가를 계속 불러줘요. 침례를 받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종석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침례받은 정의는 오늘 이 교회 교인들이다. 나보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받을 때 쭉 들어서 다 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교인 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침례교는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학습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침례교가 다른 장로교하고 외적 형식 면에 있어서 침례라고 하는 다른 특별한 형식을 취함과 동시에 침례를 베풀음에 있어 어떠한 조건과 기간과 내용도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님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면 또 본인이 지금 당장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서 그 초대교회 7 집사가 여러 곳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복음을 전가하고 남쪽 유다 강내로 내려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였던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성경 내용이 뭐냐면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재정 장관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가 내려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마찬에서 마침 그 성경이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맡았던 이 장관이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던 빌립이 그것을 듣고 네가 읽었던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알지 못하겠다 해서 빌립 집사가 이사야가 말한 그 어린 양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 집사가 이 사람에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자꾸 내시라 그러는데 여기에 내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장관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6절 말씀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여러분 줄 치놓으세요.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거기 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지금 에티오피아의 재정부장이 그 말씀을 듣고 묻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지금 받고자 하는데 무슨 그리낌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슨 가정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37절 답이 뭐예요? 뭐라 적겠어요? 없어 마시겠어요? 저는 이 말이 37절이 원래 구절이 없는 제 얘기 들립니다.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들리는 제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무슨 그리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침례를 받음에 있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 집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3층에 5층에 침례를 받는데 이분들이 무슨 학습을 하고 이분들에게 무슨 기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학습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고 어떤 전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목사인 저한테 와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만 하면, 또 본인이 지금 침례 받고자 하면 바로 그 길로 저랑 물러갑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침례를 받았거니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중국감독 박용태 집사님 12월 31일 날 교회에 와서 저보고 침례 받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받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올해를 넘기 전에 꼭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12월 31일 날 침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때 참석하신 분 아시죠? 얼음을 이렇게 깼습니다. 얼음을 깨고 얼음을 걷어내고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침례를 받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침례라고 하는 그 교인 되는 입교 과정 중에 외적 행실인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름다운 성서적 전통은 아닙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베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100%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만약 어떤 학자라도 이 베티조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예에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쓰여졌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와 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보면 이 베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머리 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다 받으셨고, 침례 요한의 요단강 침례도 다 그렇게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향후 30년 안에 모든 교단이 아마 침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했던 역사적 이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단은 침례를 베풀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침례 교단은 어떤 경우에도 성서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 외에 무엇을 또 인정하는 교단이 있단 말입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교단에서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문을 외우게 하고 그 신앙 고백문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세배 중에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우게 되면 교인들이 사도신경의 권위를 성경만큼 생각할 오해를 가질까봐 일부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전체 개신교 교회 70% 이상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100명 기준을 따지면 70명이 침례교회이고 장로교인은 한 명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체 개신교 숫자를 보면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이렇게 큰 교단인 침례교회가 통일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또는 우리 침례교 교단으로서 가장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는 통일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교리책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만 특별히 장로교단으로부터 침례교는 신학과 체계가 없는 교단이라 오해를 받게 되고 통일된 교리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원이 침례교로부터 일어납니다. 개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영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기도원은 침례교통의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책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교단으로부터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 한국 교단 안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개교의 목사에게 최종 신학의 해석의 권위를 주는 그 유일한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생각이 잘못되면 바로 이단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침례교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침례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큰 교단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 수가 한 4, 5천 개 있는 이 교단이 전체 3위 되는 교단이 왜 스스로 통일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체계를 가지면 일사불란해지고 관리가 더 쉬울 텐데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 절대 금기시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조직, 체계, 하나의 신학 이런 걸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즉시 끌려내려가요. 그래서 침례교는 어떤 경우에도 개교회주의 원칙 그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조직을 책임져야 한다는 철저한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통일된 신학체계도 없고 개교회별로 따로따로 알아서 살아가는 그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침례교회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에는 일사불란하게 줄 세워서 통일된 신학, 통일된 신앙 고백문 착착착착 이거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 70%에 달하는 교단 이 침례교회는 미국보다 더 해요. 미국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도 목사를 어디서 시치합니까? 지방에서. 미국 침례교회는 목사를 자기 교회에서 시치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교단 아닌 교회 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례 교단에 가장 권위 있는 목사는 그 교회에서 시치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풀러 목사님이 17살의 목사가 되고 17살에 신학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를 주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신학을 다 시키는 겁니다. 한 20년.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회를 위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의 신학 체계를 완성하는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침례교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체계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으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 교민이 된다고 할 때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내 개인이 내 신학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과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 법적으로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침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세상 그 어떤 국가나 권력이나 교단이나 그 어떤 것도 내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내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거부한 게 뭐냐면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관료체계, 교황 상명하복의 그 조직, 이것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 로만 가톨릭 교회와 체계가 가장 다른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중앙 집권직 교단 체제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노예가 7위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나 지방회나 개교회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왜 침례교회는 스스로 통일된 책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의 재성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침례교가 어떻게 역사에서 나왔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한국 남침례교에서 보고 있는 주요 그 침례교의 기원서는 뭐냐면 17세기 영국 분리주의자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1534년은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503년에 영국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헨리 8세가 서양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바람둥이입니다. 영국 왕이 되는데 왕비를 6명이나 갈아치웁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이 중매를 쓰는데 누굴 아내로 만나면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를 맡게 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런데 1533년도에 헨리 8세가 캐서린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왕비의 하녀였던 앤 불리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하녀 때문에 왕비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로마 교황청에 허락을 보냈더니 당시에 클레멘트 로마 교황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이혼 금지법을 들어서 헨리 8세 이혼을 불허합니다. 이혼을 불허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캐서린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황제의 이모였었어요. 만약 본인이 이혼을 유언하면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카를로스 황제에게 로마 교황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정치적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533년도에 이 헨리 8세가 캐서린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앤 불리는 하녀와 비밀의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1534년에 클레멘트 교황이 영국 왕 헨리 8세를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우리가 상관이 없다. 파문을 시키니까 헨리 8세가 니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에 첫 번째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만 가톨릭부터 분리됩니다. 거기서 나온 종교가 성공회. 들어보셨죠? 그죠?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는 수장을 로만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으로 잡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수장령이라 이렇게 말, 수장령.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당은 그 수장이 교황이에요. 근데 영국 국교에만 그 수장을 영국 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이제는 더 심하게 영국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보지 않는 항상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회의 유일한 수장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영국 국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쫓겨나는데 그때 쫓겨났던 사람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리주의자. 그래서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청교도들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침례교회에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나 권력이 제도나 그것이 강제적으로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이게 뭐냐면 침례교회가 미국의 독립전쟁인 자유정신이 맞물려 미국 사회를 강타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조지 워싱턴 미국 정부가 당시 영국과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서기 위해서 했을 당시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침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처음 만들 때 대부분 그 헌법을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침례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것도 국가가 제어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은 로만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가 제도와 법과 권력과 힘으로 가톨릭을 믿으라 영국 국교회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서 엑소도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리주의자라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찾아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을 했던 미국 정치인들과 맞물려서 미국 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대부분이 침례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정신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성서를 가장 중요한 권위를 두며 개교에 사적 성서 해석권을 주며 영적 개인주의를 허락합니다. 영적 개인주의를 무슨 얘기냐면 일사불란하게 노예에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영적 개인주의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원리인 자유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하지 않느냐? 비록 이단이 되고 비록 체계 없는 교단의 말을 들을지언정 그것이 통일성과 일관된 것을 말미암아 사람을 짓눌렀던 지난 역사의 어떤 피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민주국가에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유주의 국가에. 누가 전제군주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양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지난 300년 동안 조직과 체제를 배제하고 헌법도 신조도 용납하지 않았던 이 신앙운동체에 있던 이 침례교회가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교단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에서 중앙 집권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치리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와 더불어서 개교의 모든 일들은 개교에 처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개인주의, 성서 해석의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오늘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날로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례를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그리낌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묻는 문답에 대중 앞에 저에게 고백만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어떤 경우보다도 통일성이 낳은 생명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침례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